창세기 전체의 주제 성구와도 같은 것이 바로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형들이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적 흐름이고 오늘 공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 화해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확장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화목을 경험하고,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절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50장 20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악한 꾀를 그렇게 하고 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개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그리고 불신자들을 화해를 시키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지금 태초에 예비되어 있던 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컨셉이 바로 50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봐도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족장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선한 뜻으로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악하여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실패와 이제 실수를, 죄악을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무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든 때로는 합당하지 못한 순간에 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죄악된 선택을 했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동생의 옷을 마치 짐승의 가죽을 찢듯이 막 찢어서 그 물 웅덩이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물 웅덩이에 물이 비어 있었으니 망정이지, 거기 물이라도 차 있었으면
즉시 아마 요셉은 끝장났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 동생을 쇠사슬에 메어서 돈을 받고 외국에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데, 결국 깨달은 사실, 요셉의 일평생의 이 굴곡진 삶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나를 팔았다, 이게 요셉의 삶의 응어리였을 겁니다. 평생 그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 꿈에 늘 나타나면 그 마음의 그 아픔, 슬픔, 분노, 배신감, 이걸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얼핏 들었는데 막 누가 뒷담화 까고 있다고 막 소식 들으면 밤잠 안 오잖아요. 막 아유,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정말 밤잠 잘 잤겠습니까?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많은 그 어려움의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형들이 날 팔았어,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그 장면들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관점의 변화가 됐냐면, 이게 창세기 45장에서 45장 7절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그 7절 본문에 가서 요셉이 결국 망치로 두들겨 맞듯이 깨닫는 한 사실이 있었는데,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형들이 판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신앙적으로 이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내가 팔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제서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게 될 때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혹은 우리와 관계가 틀어진 어떤 사람들, 다투었던 어떤 관계, 이런 것들과 화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나고 보면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12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용서와 화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화목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좋지 못했던 순간들, 아마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때로는 옳지 못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번에 보면 그 110쪽에 보시면 1번 타이틀이 뭡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형들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짐을 계속 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50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거든요.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오고 17년이 지난 다음에 있고요. 애굽에 내려올 때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까지 2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팔려온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는, 오늘 본문 순간까지는 약 40여 년 정도, 형들이 자기를 판 그 순간부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게 또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했을까 봐. 요셉이 효자니까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막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 짐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잊었는데 오히려 형들은 팔고 돈도 벌었던 그 형들은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40년째 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와 화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정말 옛날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젊은 시절에 언제 중고등부 시절에 했던 죄, 그거를 지금도 마음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마음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잊어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포 영화의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죠. 나는 네가 지난 밤에 했던 일을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난 작년에 네가 했던 거 알고 있어. 난 절대 잊지 않아.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의 죄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불가피했던 어쨌든 실수였던 잘못이었던 일어났던 일들을 여전히 상처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다 털어내고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형들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4번이나 변했을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걱정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요셉이 날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형들이 원래 요셉이 그 왕궁에 와 있고 그 형들이랑 야곱은 고센 땅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요셉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요셉아 너는 형들을 용서해야 돼 라고 유언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이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어떤 캐릭터가 거짓말하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캐릭터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이 내러티브 이야기 안에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형들의 마음의 짐이
지금 요셉을 좀 움직이려고 아버지 이름을 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전령을 보내서 아버지가 너 용서해야 돼, 형들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일단 전령을 보내고, 그리고는 형들이 다 쫓아와서 또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짐인 거죠. 반면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이제 112쪽에 가면 요셉은 이 형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자기는 이미 17년 전에 잊어버린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딱 깨닫는 순간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이게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그 무대 안에 형들과 요셉이 있지만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요셉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형들 사이의 대조인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직접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요셉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좀 풀려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그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직분을 회복하면 제발 나를 기억하사 나를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그게 큰 소원이, 총리고 자시고 이런 게 소원이 아니고 딱 그게 요셉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죠.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구나. 이때를 위해 내 그 아픈 상처와 눈물마저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였구나. 나는 감옥 그냥 인생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왕궁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그 결정적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13쪽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2번에 보시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한 순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두 번째 이 질문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 일들을 지나고 뜻모를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 못했겠죠. 그때 대학 떨어진 거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그때 그 직장 잘린 거 이제 와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라서 감사 못했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4쪽 3번 타이틀이 많은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용서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건 사실은 창세기적인 말로 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충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주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그 온 집을 살렸죠. 그 기근으로부터. 그걸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만 아니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 사명이 실질적으로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부분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겁니다. 요셉이 준 곡식은 그거 먹고 나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이 회복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지향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용서, 화해, 화목케 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치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흘려보내고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새 것이 된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화목케 하심, 그거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화목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참된 용서와 구원의 은혜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따라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구원의 은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확신하고 좀 이전 것은 내려놓읍시다. 나의 과거를 좀 용서하세요. 스멀스멀 기어오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어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어디 또 하고 좀 쫓아내십시오. 나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100달란트 빚진 사람들 좀 너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마음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